오늘은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이 3.1절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지금은 사실 3.1절이 지나가지만 그 의미를 참 많이 잃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이 3.1절이야 쉬는 날로 그저 휴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3.1절 아침에 기념행사 하는 것을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3.1절에 우리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런 일들, 그것이 지나간 역사일 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누구는 이 전쟁을 어떤 원인,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침략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 욕심으로 침략하는 것.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악한 자들의 그 탐욕과 오만을 멈추게 하시고 그런 침략과 전쟁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고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또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번 수요일이 대선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제가 보기엔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신학자는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으로 온 것은 교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곳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3년이나 눈물로 그리고 훈계로 복음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눈물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는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르신 자들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여기 함께하는 성암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그저 우연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복음으로 세워졌고 또 복음을 위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의 눈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제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금방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자들의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헌신으로, 그 수고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허락해 주신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교회는 단지 내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교회를 향한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지만 또한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마지막 당부를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온 이리가 양떼를 노리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우신 곳이지만 그 교회들에게 많은 도전과 또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전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는 보이는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 그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떠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복음으로 지어진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는 무슨 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면서 교회를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만 또한 악한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오늘도 막으려고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단과 같은 공격일 수도 있고 또 우상 숭배와 같이 보이는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도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교회를 향한 악한 세력들의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악한 자들이 그 욕심과 탐욕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땅을 침략하고 빼앗으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악한 세력들은 오늘도 시시틈틈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들어와 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암교회가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는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또 우리가 새롭게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는 시기이죠. 목사님 또 은퇴하시는 일이 너무나 아쉽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지만 이 변화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지금 우리 성암교회와 한국의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어려운 시기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는 기회는 위기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넘어뜨릴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세우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고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미국 뉴욕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교회였죠. 지금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이 뉴욕 출장을 가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 백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자 그 교회 백인들이 그 흑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이 흑인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되어서 집에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제가 흑인인 것도 슬프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저는 너무 낙심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는 들어가지 못했단다.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시지 못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교회입니까? 우리 성암교회는 왜 귀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물로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이어온 전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까? 그런 이유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한 가지 모임이 아니라 예배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암교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암교회다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여러분, 임재하신다라는 말이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실제하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실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고 세워나아가야 하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 실망을 해서 나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나 스스로도 믿음의 생활할 수 있어 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을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흘러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주목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꽁꽁 매는 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줄입니까? 바로 평안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안, 그 평안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 아니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이 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지체된 우리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평안의 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이고 붙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우리는 예수와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평안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교회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어떤 특성입니까? 사랑에 나타난 특성이죠. 그리고 이것은 옆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백성이라는 말에도 그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 그런 것만이 생기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오늘 교회로 나오신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관심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만 지키라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나만 들어가라라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서로를 세워주도록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름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권사님들이 오전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 청소하셨습니다. 이제 한참 코로나 때문에 자주 교회를 위해 섬기지 못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또 묵묵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각 지체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성실하게 맡겨진 청지기로 해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인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 맡겨주신 부름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예전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참으로 많은 눈물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생각했을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동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암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항상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암교회를 이 목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멈춘다면,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무엇보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만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모여서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의 모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 우리 성암교회는 20년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지난 20년간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 성령으로 열려진 교회, 성령으로 선교하는, 성령으로 성숙하는,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암교회를 인도해 오시고 세워가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의지하는,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야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는 눈물로 3년 동안이나 복음으로 훈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지금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 복음이 전해진 교회를 향해 흘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암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전에 흘리셨던 그 눈물이 지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세워질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라라고 하신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가 기도로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할 때이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수고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성암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암교회를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더욱 기도하며 깨어서 복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올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